할렐루야. 오늘 2021년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새해 첫날 아침을 허락하여 주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도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9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가 흥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신들을 위한, 특별히 몰렉을 위한 산당이었죠. 도벳이라는 그곳에서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온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왕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이곳이 바로 지옥과 같은, 게헨나와 게헨놈과 같은 그러한 지옥의 현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된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들,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이곳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또 만약에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들은 한 3년 정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이대로 괜찮고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레미야는 이 백성의 죄악과 그리고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증거했으니 그들 눈에 예레미야는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혹은 정신이 나간 그런 미친 선지자로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스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은 임멜이라는 그 당시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 제사장직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인데, 그 역시 이 예레미야가 심판의 선고를 외칠 때에 직접 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바스훌의 직책은 그 당시에 모든 성전을 감독하는 성전 총감독이라는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굉장한 고위 관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 역시 제사장인 동시에 또 한 가지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그것이 성전의 감독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관들은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은 성전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치리하는 그러한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는 이 바스훌이 그 모든 감독관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가장 수장인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의 성전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당시의 성전에서 선지자 행세를 하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이 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감독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목에 나무 고랑이나 쇠 고랑을 채우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수울은 그 가운데서도 총 책임자였던 것이죠. 이 바수울이라는 이름을 좀 들여다보면은 좀 재미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수울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유대식 이름은 아니고 애굽식의 이름입니다. 애굽식의 이름인데 좀 자주 이런 이름을 사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또 됩니다. 바수울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21장에서도 볼 테지만 몇 군데의 예레미야서에서 바수울이라는 이 동일 인물이 같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21장 그리고 38장에도 바수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바수울은 이곳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멜의 아들이 아니라 말기야의 아들로 그렇게 전혀 다른 인물,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수울이라는 이름은 이 애굽식의 이름인데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호루스의 아들. 호루스라는 것은 그럼 뭐냐? 이것은 애굽의 신의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임멜이 아마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것인데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의 이름을 애굽의 신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수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바수훌, 성전 총감독인 바수울에 대한 대략적인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이 총감독이죠. 예레미야를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성전 관리 그리고 치안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은 도벳이 거대한 공동묘지가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체가 매장되지도 못한 채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 당시에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길바닥에 그저 버려져서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수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뜻하는데 예레미야가 그러한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을 이 바수울의 입장에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에게 불편한 감정과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를 멸시하고 그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예레미야에게 채워서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가두게 되지요. 예루살렘 북쪽 내지는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이 곳이 아마도 성전 문에 딸려 있는 감옥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곳에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온 백성이 다 수치를 당하고 죽을 것이고 그런 메시지를 증거한 사람이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오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감옥에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겠습니까? 너나 구원해라. 너나 구원해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고 짓겠다는 네가 너나 구원해라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로마의 군사들과 같은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예레미야가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말씀 때문에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받는 고난과 수치는 절대로 고난과 수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3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튿날 바수훌은 이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제 바수훌이 아니라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의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칭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심판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 마골 미사빕, 바뀐 이름이죠. 이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신과 바수울 자신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 가까이에 있는 그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6절을 보겠습니다만 그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가깝게는 그가 관계한 모든 사람들과 크게는 모든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한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바수울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제 그에게 임하는 심판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사방의 원수들의 칼로 인해 엎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수울의 친구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 전체와 예루살렘의 모든 재물에게까지 임하게 될 것이다.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에 속한 모든 사람 그리고 재물 모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전체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시게 되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모든 백성이 지나가는 곳에 그를 가두고 수치와 모욕을 주었듯이 이제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이 바수울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당하고 칼로 죽어가는지를 직접 그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모든 부와 그리고 모든 소득과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들까지 그 원수들이 다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것을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그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방의 두려움, 마골 미사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바수울이라는 그의 이름을 바꾸심으로써 나타내십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에서는 바수울과 그의 친구들에게 임할 심판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재물에 임할 심판을 선고하셨는데 6절에서는 바수울 그에게 임할 심판의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6절에 보니까 바수울과 그의 집안 모든 사람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바수울은 바벨론에서 죽어 그곳에서 매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거짓 예언을 사람들이 신뢰했죠.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그의 거짓 예언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렇게 바수울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인 마골 미사빕의 의미를 반영을 해서 이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을 이렇게 크게는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해서 그리고 작게는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를 신뢰했던 모든 친구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사람들을 편하거나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껏 유다 백성에게 선포했던 그 심판의 말씀은 그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것입니다. 그 까닭에 예레미야를 가만두지 않았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죽여서라도 그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과 고통을 느낄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속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 말씀을 피하거나 또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은 증거되어야 하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든 또는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든 있는 말씀 그대로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은 쓰고 그리고 칼을 대면 수술을 하게 되면 사람은 아픕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쓰라리게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주사를 맞히지 않거나 아이가 먹기 괴롭다고 해서 약을 주지 않는 부모는 그것은 자녀를 죽이는 행위죠.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살려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우리 교회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거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사명과 진리의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증거는 목회자와 몇몇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받았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루어내어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이 마지막 시대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지키고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시는 그리하여 2021년 한 해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 공동체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